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제 끝나고요.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시죠. 오늘은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십자가의 죽음이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어둠의 상태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큰 소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씀일까요? 주님의 마지막 음성, 버리심, 인간의 실존, 버림받음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인간의 옛사람의 죽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죽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음,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려서부터 인간은 악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인간과 함께 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죠. 그래서 인간은 존재 그 자체가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 즉 기쁨과 감사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려고 노력하면서 오늘도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고 노력하고 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이 상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적적 존재의 처참함,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 존재의 처참함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속고 사는 인간의 처참함,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됐죠. 선과 악을 내 스스로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인간들, 이 처참함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 절규 속에 숨어있는 숨은 버림받은 존재로서의 자기인식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시편 22장의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22장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1절 말씀드렸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지금 십자가의 대수견촉을 믿는 자들에 대한 희롱,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주관하는 자에 대한 희롱,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롱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이 나의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견총을 얘기할 때마다 나를 조롱하고 시험하면서 그따위 신앙생활을 하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자기의 이 고통스러움을 얘기하는 다윗,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렇게 한 것처럼 나에게도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혼돈과 고공과 흑암이 깊은 존재의 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존재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상태이겠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신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인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다가 미래에 대한 일, 구원에 대한 일을 기도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로마 군인들의 행동, 희롱하는 행동을 좀 들었습니다. 그 속에 숨은 의미가 뭘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롱을 받았지만 경배받는 예수님, 참 아이러니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음모 속에 숨은 의미, 이게 뭘까요? 이 희롱, 대제사장들의 음모, 이것은 짐승들의 표현에 다 나옵니다.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부르짖는 사자, 개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사자 입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사자의 입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 입에 먹히는 것. 여러분, 내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된다는 얘기는 저주받은 인간 존재의 저주받음에 대한 종결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식의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버림받은 존재에 대한 마지막 선언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함께 저주받았다. 너희들 이거 아니?
그렇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부활이 있어라는 걸 얘기하시기 위해서 버림받던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이미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중에 구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번지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기존재인식, 사자의 입에 삼켜진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 이 얘기를 하고 있겠죠. 옛사람에 대한 존재를 죽이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적 정체성의 변화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청원하며 응답받는 숨 거두기 전에 큰 소리의 기도, 그게 뭘까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갈 때의 두려움과 공포, 저주받으며 공포 속에 된 얘기를 마치 주님의 입을 빌어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3장 46절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큰 소리와 지금 큰 소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손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어떤 기도가 마음속에서 솟아올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고통을 겪고 또 자기의 의의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믿음의 의의를 추구하겠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지금 나의 신앙에 대한 상태와 과정을 얘기할 때 그들이 나에게 실용하고 주기를 들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기도가 솟아 올라와야 될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이의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대냐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성막은 성전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전 뜰은 바뀌고 성소와 지성소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지성소는 속죄를 위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음과 양심이 따로 작용하던 것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태로 변해버린 것이죠. 또 예루살렘 성전의 뜰과 성소로 들어가는 이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찢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결국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십자가의 대승연청을 지금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 십자가의 대승연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참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성막론을 가지고 빙상 탐색을 얘기하면서 우리 내면 세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켜보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첫 시작 문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참 대단한 제자 같습니다.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고 마지막 죽음은 이방인의 백부장 군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야, 기가 막힌 이 일치성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멀리서 주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었던 야망이 없었던 여자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자의 의리가 여자의 순종만도 못하더냐라는 우스갯소리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훌륭한 남자 제자들이 이제 역할을 하지만 또 역사적으로 많은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남자 사역자들이 큰 일들을 했지만 어쩌면 뒤에서 숨어서 더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야망을 갖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만을 가졌던 여자들이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고통 중에서는 더 여자들이 큰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여러 말씀이 있지만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주님 죽으셨습니다. 그게 내 죽음입니다. 그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와의 관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내가 육의 몸을 벗어버렸다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세상을 따라오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정체성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나로 바뀐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한 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걸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고 이제 곧 무덤에서 부활하시겠죠? 그 무덤에서의 부활이 나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무덤에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